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의 그 강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에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아라, 부르짖어라, 마음을 토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는 절대 쉬운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제 기준에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목사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제 아내에게 아빠와 남편이기 전에 목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싶고,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목사가 좋아하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마냥 즐거울까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느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대체 이 기도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시다면 이제 그냥 제가 알아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가 굉장히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잘한 것만 기도하고 잘된 것만 기도하고 괜찮은 것만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대할 때마다 제가 종종 느끼는 저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생토록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생토록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윗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기도가 왜 좋았습니까? 응답되니까 좋았습니까?
기도하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좋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기도가 왜 좋았습니까? 그냥 기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때로는 기도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기도가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기도가 무겁고, 때로는 기도가 나에게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도 다윗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왜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제가 장담합니까? 다윗이 됐으니까요.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그거 하나면 충분한,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저와 동일한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다윗과 같은 소망을 품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기도가 좋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심플하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필요로 따라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아이를 가졌어요. 한 2년 빨리 저보다 아이를 먼저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제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하준이 보고 싶다. 아우, 하준이 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추억이 있다고, 아니 무슨 경험이 있다고 자꾸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아이를 갖게 되는 순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추억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그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 중에는요, 사랑이 먼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사람을 만나는 관계, 친구를 만나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중에는요, 사랑이 먼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필요해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용건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 안에 바꾸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관계가 오늘 다윗은 있다고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가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았고 기도가 즐거웠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리 깊다 한들, 아무리 넓다 한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한계였고 다윗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윗에게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생각해요. 아, 여기서 나 못 빠져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는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의 왕이고 뭐고 나의 계획이고 뭐고 나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나 여기서 완전히 죽는 거구나. 다윗이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그릇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나는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기도하면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면 회복시켜주시고,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그런 응답이, 그런 결과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궁금해집니까? 이상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참 이상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거지? 다윗이 계속해서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가 기도 때마다 계속 떨어지니 다윗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가 아니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랑이 아니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랑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응답해 주시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과를 달라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딱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기도의 응답은 사랑이구나. 기도를 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윗은 몰랐었는데, 기도를 하니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도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다윗처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그 사실만으로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만족스러운 인생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서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살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거든요. 누구입니까? 사울.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다 제치고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너 다음 왕이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15년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15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왕이 찍으니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찍어버리니까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준다고 말을 용기 내서 꺼냈다가도 얼른 손을 거두면서 다윗은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5년 동안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니까, 누군도 의지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반드시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처럼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네,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한 번 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니, 이런 응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니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기도라 하더라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소망과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기도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질문했었죠.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당연히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영성 중에 훈련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 섬김이 쉽습니까? 훈련 없이 순종이 쉽습니까? 아니요.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많이 주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할 것이고, 우리에게 작은 축복들을 주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숨 쉴 수 없는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24시간은 다 귀합니다. 그렇죠? 일하는 시간도 귀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귀하고, 쉬는 시간도 귀하고, 잠을 자는 시간도 귀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안에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만약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면 훈련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나의 24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많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기도가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율합니다.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 사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왜 필요한 만큼만 기도해? 왜 오빠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멈추고 일하러 가는 거야?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이러지? 싸우자고 이러는 건가?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저에게 딱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크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모든 것인데, 하나님, 저는 또 필요한 만큼만 기도했네요. 바라는 만큼만 기도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 마음을 갖고 크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기뻐한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할 때 들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열매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기도를 갖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도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 그 기도가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기도도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시간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뽕네프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잠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문현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머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임사에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랑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뽕내풋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모든 뽕내풋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학업 가운데, 그가 기억하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